이제 봄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 회색톤의 칙칙한 나무 가지들에서 싹도 나오고 세상이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푸르러지는 자연을 보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떻게 푸르러질지, 올해 어떠한 수확들을 거두게 될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곡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한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땅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자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곡식을 기대하며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남겨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것은 곡식을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텃밭이라도 갖고 본 분들은 다 이런 경험도 있어요. 씨 뿌릴 때는 무슨 생각하면서 씨를 뿌립니까? 열매를 생각하면서 수확할 것 생각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열매가 달릴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씨 뿌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농사는 아주 특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는 열매를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농사 주기를 보면요, 그들은 이제 2번 수확을 합니다. 이 9월 중순경이 되면은 감람, 올리브 열매를 수확을 해요. 감람나무 하면 올리브 나무예요. 근데 감람 열매를 추수하는 시기가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추수를 하면서 10월 말쯤 되면은 이른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이른비 때에는 어떤 표시냐면은 이제 씨를 심을 때가 되었으니까 준비해서 씨를 심으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감람나무 열매를 추수하는 그 일이 마치기 전에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씨를 뿌릴 때에는 뭔가 이 뿌려진 씨가 또 다시 추수하게 되고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추수와 씨 뿌리는 일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4월이 되면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씨를 뿌렸던 밀, 보리 등을 이제 잘 연글고 익어갈 수 있도록 늦은 비가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월, 6월이 되면은 강우량이 확 적어지면서 이제 이때부터 6월까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감람나무 열매를 또 9월 중순부터 또 수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물 교훈에는
씨를 뿌리는 일은 일종의 신앙 행위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상 믿음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이 씨에서 싹이 터서 나중에 열매 맺을지 정말 확신하고 씨를 뿌립니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발아에서 성장하는 신비를 씨를 뿌리는 자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푸르러질 것이고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더 많은 것을 수확하기 위하여 현재의 좋은 씨를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들도 저희가 뿌린 씨로부터 수확을 기대하면서 일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봉두리 교회는 씨를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곧 뿌릴 것입니까? 예.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교회는 늘 씨를 뿌리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열매가 맺혀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전도회를 하려고 하면 오늘 많은 교회들이 전도회 뭐하러 하냐고 돈만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회 때 수확하려고 하니까 영혼권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드는 전도회가 돼요. 그런데 이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영혼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씨 뿌려야 돼요. 봄이 됐으니까 씨를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밑거름을 줘야 돼요. 밑거름 주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옆 사람한테 인사 잘하기, 또 이웃집 사람에게 뭐하기, 친절하게 대하고 먹을 것 갖다 주기, 수시로 이유 없이 주기,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씨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꿔줘야 돼요. 가꿔주는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로 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어린이 3명이 침대를 봤는데 어린이들한테서 헌금이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린아이들은 돈을 쓰는 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투자해야 될까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하는 일이라면 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정말 평생에 가지고 갈 아름다운 기억. 교회 그 장로님이 나를 교회 가면 쓰다듬어 주셨어. 그 집사님께서 나한테 맛있는 거 자주 해주셨는데 이런 기억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씨 뿌리기예요. 사실상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이 교회가 잃지 않았어도 우리 재림교회 성도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친절하게 행하고 자녀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거 다 씨 뿌리게요? 씨 뿌리게요. 씨 뿌리고 다듬는 것입니다. 가꾸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현수와 또 우리 영훈이와 서윤이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은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해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용납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좋은 시도 얼마 동안은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것처럼 보여서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어린 시절에 절대로 신앙을 안 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시절에 어떤 기억을 떠올리면서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재림교회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투자한 것이 어디로 갔는가라고 묻기보다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얼마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묻혀있던 씨는 싹이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는 필생의 사업을 통해 어느 것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만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씨를 뿌릴 때에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된 것을 농부도 모르고 다 몰라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농부는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적당한 햇빛, 적당한 비, 그리고 이 씨에서 이 생명이 이렇게 발화되는 그 모든 일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분과 온도와 산소와 빛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푸르러지고 또한 우리가 심은 씨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말합니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침례를 받은 이후에 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이부돌 성도님과 송수기 성도님이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화분에 다시 사온 꽃을 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감사했어요. 이분들의 마음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침례받고 또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살겠다라고 결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송 선생님 최근에 큰 수술을 하시고서도 이렇게 나오셔서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다 날마다 달라지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맨날 똑같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사이에 어느새 자라가고 있는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헌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무한한 선물로 주심으로 온 세상을 은혜의 분위기로 두루싸기를 마치 공기가 지구를 두루싼 것 같이 하셨다. 누구든지 이 생기를 주는 분위기를 호흡하기를 선택한 자들은 살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기까지 자라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주님 안에서 자라갈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분위기를 충분히 뭐 해야 돼요? 호흡하기를 선택해야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닫아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라도 이 뭔가 절대 발화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리면 발화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명력을 넣어주셨다 할지라도.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사택에 앞에 이제 고추를 키운 적이 있어요. 작년 말고 그 전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추간의 간격이 모종을 심을 때는 이게 경험이 없어서 너무 좁게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격이 더 떨어져야 된다는 말을 듣고서 제가 고추 간격을
이렇게 넓게 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고추 이렇게 딱 해줬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아, 고추잎 따줬어? 거기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달린 열매 따주고 물은 충분히 줬어? 저 그거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불안해서 저녁에 가서 보니까 정말 다들 시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절히 이 고추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물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죄인이 돼가지고 고추잎을 많이 따 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그루가 겨우 살아났지만 여전히 다른 고추나무들은 여전히 늘어져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왕창 내리더니 그 다음에 이 고추가 다 살아난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주시는 것 외에는 농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3가지 있었어요. 반드시 자기 것은 버려야 된다. 제가 조금씩이라도 달려있는 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떼준다는 상식도 없었지만 떼줄 생각 못했는데 그걸 이렇게 떼주니까 적절하게 살 힘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능력은 하나님이심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발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인간의 노력이 미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넘으면 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하지만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와 찬양을 솟아나게 할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없다. 이제 우리 교회가 씨를 뿌리고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도회가 지금 7월 달에 건강 축제, 천연치료 건강 축제가 있어요. 7월 달에. 뭐 하고 있죠? 성교회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어요? 예, 준비하고 또 이제 성교회에서는 5월 달부터 매월 첫 주 안식일에는 전도지와 또 전도 물품들을 공급하는 일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교회와 함께 저는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어요. 소그룹의 목적이 2가지예요. 새로 침례받은 분들이 이 교회에서 잘 적응하려면 교회가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밥을 열심히 합니다. 수요일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새신자들 뿐만 아니라 접촉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나오고 계시는 구자영 선생님도 지금 2주째 참석을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또 햇빛을 쏘면서 좋아요. 가끔씩 이렇게 바람을 쐴 때는 우리 정상순 사모님도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누군가 내가 데려오려고 할 때 이 교회로 데려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가자부터 시작을 하려는 의도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있죠? 천연치료 또 채식 건강요리 동아리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꾸준히 우리가 내가 접촉하는 분들 초청하고 우리 교회에 익숙해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오셨던 송옥형 권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또 목사님을 한 분 초청해서 여자 목사님인데 그래서 다음번에 너무 좋다고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한 분을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성경 공부 2번 했는데 그분에게도 초청을 했더니 자기 초청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다음에 꼭 오기로 했어요. 또 어제 제 친구 제 딸의 친구 엄마가 이렇게 저희 집까지 딸을 데려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런 개신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근데 암이라고 들었어요. 또 초청을 했어요. 다음에 와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접촉하고 있는 분들 다 초청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브릿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로 많이 바쁘시긴 하지만 초청해 보시고 함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언제 딸 수 있도록? 전도회 때 딸 수 있도록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모작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합회에서 1,000번제 운동을 해요. 온 교회가, 전국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1,000번은 해보자. 그래서 한 교회에 적어도 2번 이상의 특별한 집회를 가져보도록 연합회에서 권면했고 또 지원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봉두리 교회는 거기에 충실하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반드시 좋은 그 열매들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충실한 열매를 맺도록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열매를 맺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씨앗은 땅에 심겨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하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물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하신 것들을 섭취함으로 자라난다. 식물은 그 뿌리를 땅 속에 뻗고 위로는 햇빛과 이슬과 비를 흡수하며 공기 속에서는 생명소를 흡수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함으로 자라난다. 식물이 뿌리를 땅 속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한다. 주의 사업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모든 천연계는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셨지만 우리가 길을 쓰고 성령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길을 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싹을 틔워서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연계를 통하여 천연계의 모든 씨앗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비를 맞고 걸음을 주시면 걸음을 받아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 마음을 이렇게 억누르고 다른 쪽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자라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도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썩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자아를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많이 힘들지만 시시로 내 마음의 이기적인 마음 또 편하고자 하는 마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자아희생, 자아보존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살고자 하고 또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자 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 천연계의 교훈을 통해서 첫째,
우리는 열매 맺을 것을 바라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봉두리 교회는 열매를 생각하면서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씨를 안 뿌리면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씨앗 뿌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열매는 씨의 결과이다. 열매는 씨의 결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봉두리 교회 결실을 생각하면서 씨를 많이 뿌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씨를 뿌리되,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을 향해 씨를 뿌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의 비를 맞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아름다운 결실을 주님께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